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입니다. 오늘은 1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월 9일자 본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리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일종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종들을 존경하고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려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죠. 만약에 죄가 드러날 경우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죠. 또 세상에서도 같은 성도라고 자신의 상전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더 잘 섬겨서 덕이 되게 하라. 이것이 오늘 지침입니다. 어제 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성도는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도는 교회 리더들을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어요. 먼저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예우해야 한다. 이게 성경에 나온 지침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어제도 그제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서 17절 장로라고 지칭한 이 직분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장로님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막 헷갈리는 거죠, 그죠? 오히려 더 어디 쪽에 가깝냐면은 목회자에 가까워요.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치리도 하고 행정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하지만 특별히 그 안에 뭐가 포함되냐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로 봐서 지금의 저 같은 목회자 쪽에 더 가깝다라고 해석이 돼요. 하긴 장로라는 직분 제도가 목사에서 갈라져 나온 거거든요. 그것을 분리시켜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때랑 지금이랑 문화 차이가 있다는 걸 좀 감안해서 이 용어에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이죠. 목회자를 필요해서 여러 전도사나 여러 가지 교사나 목자나 여러 가지 리더들 말씀을 맡아 가르치는 수고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할 것을 가르쳐라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맡아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배나 존경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거냐?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그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존경을 배나하라라는 것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그 구약에 있는 신명기 25장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성경에 일렀어요. 그 성경이 신명기 25장 24절이라는 얘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셨고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도 보면 일소, 이거 요즘은 일소 하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옛날에 뭐 원앙소리인가 뭐 그거나 한번 있을 때 일소 하는 거 봤지.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소가 가끔 있었거든요. 일소가 논도 갈고 밭도 갈고 하는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걔가 생물이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거죠. 걔도 초식동물 아니에요? 그러면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도 쉬고 싶고 이렇게 싱싱한 풀냄새도 맡는데 자꾸 딴짓하고 싶죠. 워낙 길을 잘 먹여놓으면 이제 딴짓 안 하는데 일만 시키면 이제 짜증 나는 거지. 충분히 일하기 전에 잘 먹이고 든든하게 먹이고 그렇게 해야 지도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근데 딴 데 새니까 못 먹게 하려고 아예다가 여기다 뭘 해놨어요? 이 망을 걸어놔도 망을 아예 먹지도 못하게. 잔인하죠. 일만 하라 이거지. 그런데 곡식을 추수할 때 있잖아요. 추수할 때는 뭐 하죠? 그걸 망을 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너도 먹어라 이거야. 이 일만 죽도록 시켜 먹지 말고 부려 먹지 말고 추수할 때 기쁨이 있으니까 너도 추수할 때 거들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도 너도 좀 먹어라라고 망을 씌우지 않았어요. 그러면 슬쩍슬쩍 먹죠. 근데 일하면서 망 안 씌워놓으면요 논두렁, 밭두렁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일하다가 지가 풀 뜯어 먹습니다. 자꾸 그러면 이제 문제지만 쥐도 먹고 싶은 걸 어떻게? 그 동물이 뭐 무슨 기계도 아니고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이 원리를 왜 여기다 끌어놨죠? 아니 부려먹는 소도 먹인다 이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뭐 한다는 겁니까? 배려한다는 얘기예요. 배려.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게 속까지 배려한다면 속까지 일하는 속까지 배려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라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여기 와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말씀을 맡아서 가르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 망을 씌우지 말라, 가혹하게 하지 마라,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하라? 망을 씌우지 마라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뭐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그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물론 싹 때문에 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게 배나 존경하는 것의 모습이라고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요즘 많이 그런 게 없어져서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물론 뭐 목회자들 뭐 어디부터가 문제이냐, 닭이냐, 달걀이냐 뭐 이런 참 서로 조심해야 되는 문제예요. 목회자들도 정말 욕심 부리고 탐욕 부리면 안 되지만 근데 글쎄 저도 자꾸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 입장에서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참 교회 가면 너무하는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떤 청빙 받아서 뭐 이렇게 하는 얘기 듣고 그러고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너무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좀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해봐라. 니네가 그러고서 살 것 같냐?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무슨 이슬 먹고 사나? 이슬 먹고 살아요? 똑같이 아이들 교육해야 되고 그 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들 그렇게 받아갖고 살아라 그러면 못 삽니다, 그거. 그런데도 그런 식으로 목회자는 무슨 청렴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거기다 갖다 더 씌우고 최저 생계비도 안 되는 걸 갖다가 강요하는 교회들도 있더라 이 말이죠. 물론 교회 형편이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길들이게 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정말 좀 속상하다 그럴까? 정말 이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교회가 있더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리를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의 원리는 뭐냐? 교회 지도자들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뭐 하라고요? 막 풍차풍차 쓰도록 그 무슨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생활에
신경이 쓰여질 정도로까지 가혹하게 그렇게 제한하지 마라. 평균 이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그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어디에 집중합니까? 목양하는 데 집중을 하죠. 그 혜택이 성도들에게 오는 거죠. 만약에 만약입니다. 만약에 너무 부족해. 맨날 그럼 걱정을 해. 처자식은 먹여 살 생활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겠죠? 결국 안 되니까 투잡 뛰고 대리운전하고 쿠팡 그 난리 나는 쿠팡에 가서 기사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뭘 하겠어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그거 아무것도 일 안 해도 1년 24시간 360일 24시간이 너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너무 시간이 부족해요. 절대치가. 그런데 그것까지 하면서 목양을 한다? 저는 불가능하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차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되지만 사실은 교회도 목회자도 성도도 모두 다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형편이 되면 안 되는 경우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되면 이 원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그 싹스를 받는 게 마땅하고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맞다. 이 원리예요. 또 19절에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어서 고발할 상황이 생기더라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뭐 하지 마라? 고발하지 마라. 신중해라는 얘기예요. 신중해라. 물론 직분이 계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맡은 직무가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기 때문에 그게 귀하기 때문에 여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존경하고 예우할 때 그 결과는 누가 받아 누리는 거죠? 교회가 유익하게 되고 성도들이 그것을 혜택을 누리는 원리를 기억하게 되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5장 21절에서 25절이죠. 모든 면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장로에게 무슨 혐의가 있어도 고발하려고 해도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함부로 막 이렇게 단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지 말고 신중하게 처리해라 라는 얘기예요. 물론 범죄가 분명하게 드러나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얘기죠. 또 지도자를 대할 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편견을 갖고 불공평하게 대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또한 지도자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자신을 지켜서 정결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죄는 뭐 하는 거예요? 다 24절에 영원히 죄는 감춰지지 않고 다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죄는 속히 밝게 드러나기도 하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지 않는 죄란 없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을 믿는다면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경솔하거나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지침을 내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처리할 거다라고 믿고 매사 조심스럽게 다루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동시에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뭘 얘기하죠? 22절처럼 모든 일에 매사 조심해야 된다. 빌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조심스럽게 책임을 잘 감당해야 된다. 서로 잘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 리더들을 대해야 될 교회의 태도인 줄로 압니다. 세 번째가 6장 1, 2절. 여기 왜 여기다 붙였는가 하면 이건 리더들을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지금과 달리 계급사회였어요. 노예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한 교회 안에도 자유인과 노예가 같은 성도로서 공존했어요. 그 문제는 교회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형제고 자매고 동등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 나오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직급이 있고 상하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는 오너고 누구는 뭐 직원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종이었잖아요. 그러면 거기 철저한 계급 사회 아닙니까? 거기 정말 웃겨요. 그래서 난 이해해요.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자, 3스타 사령관님부터 1스타 참모장님부터 나오고
수많은 처장들 대령급들 쭉 하고 거기 밑에 중령들도 나오고 소령도 있고 대위는 그냥 막 뛰어댕겨. 대위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막 뛰어댕겨. 거기는 사령부라 가고. 근데 거기 안에서는 다 집사님, 뭐 권사님 그래요. 오히려 더 대령이 신앙이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 있지만 아니 군대라고 할 수는 직장에 들어가면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같이 뭐 집사님 어쩌다고 그래서 군대 가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장에 들어가서도.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 느낌이랑 저는 충분히 이 말이 이해가 됐단 말이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기는 노예제였기 때문에 더했죠. 우리가 지금 있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니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종들은 같은 성도지만 자신의 상전을 뭐라고요? 더 잘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 다시 말해서 복음이 비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없고 말이야, 아래비도 없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봐봐라 저기 다 똑같댄다. 그래서 초창기 때 천주교가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큰 패착을 일으켰는지 아세요? 오해 물론 헤게모니를 잡기 위해서 성리학을 강조했던 유교 쪽에서 그걸 강탈하기 위해서 집권하기 위해서 그런 빌미를 줬지만 또 빌미를 준 점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든지 상투를 다 잘라버리려고 한다든지 천주님은 다 평등하다고 말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논리를 해서 갑작스럽게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큰 충격, 문화 충격을 가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유교 성리학 사상에 쩔어져 몇백, 500년 이상 그렇게 끌고 왔던 조선이란 나라가 갑자기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수용이 되겠어요? 욕먹는 거. 그러면은 그 당시로 돌아갑시다. 아무리 노예제가 있다 하더라도 뭐 노예제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니 같은 성도라고 밖에 나가서도 너나 나나 하고 뭐 맘먹고 우습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딴 사람이 봤다 이거예요. 저게 믿는 거냐? 저게 기독교라면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발 이해하시겠어요? 그 복음이 맡기지 않도록 그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잘 생각해봐라. 종으로서 상전을 잘 섬길 때 상전으로부터 뭡니까? 교회에서도 정말 형제로서 대해주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더 나한테 잘해주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받은 형제로서 저렇게 잘해주니까 고마워서라도 더 이 상전이 그 종에게 잘해주지 않겠어요? 그런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해야지 그 혁명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너나 나나 뭐 이런 식으로. 가끔 가다 그런 선을 넘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을 교회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지금은 노예제도 없습니다. 계급제도도 없고요. 그렇지만 엄연히 대기업 김부장 그 갑자기 생각나는데 드라마 보면 아니 어디 세상이고 전부 다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어디가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존재하잖아요, 그죠? 뭐 공무원도 그렇고 뭐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어디든지 상하관계 있어요. 회사도 직급에 따라 다 있잖아요. 사장이 있으면 뭐 전무가 있고 이사들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대리가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죠? 직급에 따라 다 있단 말이에요. 상하관계가 존재해요. 오히려 같은 성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같은 성도니까 그 성도를 더 어떻게 됩니까? 잘 섬겨야 돼요. 오히려 더 잘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거꾸로. 그리고 반대로 또 같은 성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랫사람을 더 잘 대해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자원에서 자발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복음이 막히질 않기 때문에 잘 전파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지침을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예요?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원사이드하게 한쪽 입장만 그쪽만 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 지도자만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그럼 거꾸로 오늘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너가 책임이 얼마나 큰데 네가 말씀을 맡고 가르치는 수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기억하고 또
그렇게 신중하라고 했을 때는 너 역시 신중해야 돼. 안수를 함부로 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너를 자신을 지켜서 정결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쌍방간의 책임을 갖다가 동시에 쥐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상전도 마찬가지. 종이 일방적으로 무조건 잘 돼야지 라고 말하지 말고 상전인 너도 같은 형제인 종을 잘 대해줘야지, 사랑으로 대해줘야지 라고 쌍방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누구 한쪽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원칙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된다. 서로 잘 해줘야 된다. 그럴 때에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고 서로 시너지가 나고 서로 덕이 되고 은혜가 된다 라는 얘기를 오늘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게 너네 목사들한테 잘해?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서로 잘해야 돼요. 서로.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이 5장 21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두마리교회 맨날 얘기하죠. 선입견, 편견, 여기 물리면 안 된다고. 여기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자신이 살아온 경험,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대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 정말 노력해야 돼요. 그럴 수 있어. 그 사람 입장이 되면은 그럴 수 있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래? 그거 네 생각이고. 제가 요즘 와서 이제 이 철이 든다는 게 이런 건가? 사람을 보는 뭐라 그럴까? 여유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이해 폭이 커진다 그럴까? 옛날에는 딱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사는 게 정답이야라고 생각했으면 왜 그렇게 안 살아?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했단 말이죠. 지금도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있어요. 있지만 많이 달라진 게 뭐가 달라졌냐면은 사람을 대하는 이해도가 넓어졌다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기준을 버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준을 버렸다는 건 아닌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아닌 것 같고 뭐 그래도 그 사람 입장이 되면, 그 몸 상태라면, 그리고 그가 처한 지금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나는 이해가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전에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 일이라도 하더라도 뭐 그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었나 보지. 내가 잘 몰라서 그러고 모르는 뭔가 사정이 있나 보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뭔지는 몰라도 하나도 아는 건 없어도 뭔가 사정이 있겠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쌍방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와 성도를 대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고 가급적 편견과 선입견이 없이 바라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또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불공평하게 처리하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도록 늘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이 존중을 받고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 예를 들면 임직식이라든가 성도들한테 권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임직을 했을 때 목회자들이 세워지는 경우 이런 때는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말하기가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외부 목사님이 초청해서 하는데 이때 딱 본문이 요거거든요.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서로 결국은 신앙이라는 건 관계 형태로 나타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결국 인간 관계가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지침을 주고 있잖아요. 성도들은 교회 지도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지도자는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성도끼리 상하관계가 있을 때 종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상전은 또 종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고 이런 어떤 지침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침 잘 아셔서 서로 잘하는 그런 건강한 말씀에 입각한 말씀에 부합하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당신의 그 섬김이 찬양지 805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805장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엄손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반신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이 상하관계라고 할까? 리더와 팔로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서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문제가 돼서는 안 돼요. 예, 그 원리를 잘 기억하시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외침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당신의 그 섬김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부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과 교회도 질서가 있음을 잘 압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배나 존경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다룰 때 더욱더 신중하게 하시고 편견 없이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는 다 드러나기 마련이니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형제라고 해서 세상도 동등한 것이 아님을 명심하고 오히려 상전을 더 잘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을 받고 유익을 얻을 수 있으며 복음이 막히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은 관계로 나타나는데 늘 겸손함으로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모든 관계가 더욱 더 주 안에서 돈독해지도록 친밀해지도록 그러나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또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아픈 분들 주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